여호수아 20장부터 22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땅 분배는 자손 대대로 영향을 줄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불공정 시비나 분란이 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12지파는 하나님께 땅에 대한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실로의 회막,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수불로는 거칠고 척박한 땅을 얻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때에 사사들을 도와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아셀 지파는 지중해와 맞닿은 풍요로운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가나안 민족과 가까이 있어 이방 문화에 물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땅의 형편이 지파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 되어 주심으로 분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영토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은 성막 중심부와 관련된 사역들을 했는데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유다에 배속된 것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후 유다 지파의 땅인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기 때문입니다. 정착이 시작되면 지파별 자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함께 진을 치고 이동하고 정복하던 일도 자연히 종료될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 가나안 남과 북의 물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나 민족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에도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지파 간의 소통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땅 분배를 모두 마친 여호수아에게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실히 단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지 알기 원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수아 21장.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따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동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르옵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알랄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악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사르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사르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사르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땅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에 맞는 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받은 그 사명의 그릇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함께 해야 하는 그러한 분배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땅은 풍요한 땅입니까? 척박한 땅입니까? 내가 받은 땅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고 아주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풍요한 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척박한 땅의 삶을, 안타까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풍요한 삶입니까? 풍요한 땅입니까? 아니면은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땅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고 만족하며 누리며 자유함을 느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함과 만족함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척박한 땅이 아니라 풍요한 땅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상한 결과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반전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지금껏 세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까? 혹 아직까지 기쁨보다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깨닫는다면 그 삶이 지금껏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위로하시고 그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의 속에서 그 결과가 비록 힘들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라면 그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은 갈수록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혼탁하며 척박한 땅이 되어갑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기쁘게 해왔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세상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어렵고 슬프고 가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충만한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껏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살아가며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을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연약한 우리 존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삶을 기뻐 받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의 자녀들로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